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는 곳은 알버커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알버커키. 예, 한경직 목사님이 폐병 걸리셨을 때에 알버커키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공부 더 하지 않고, 원래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PhD 과정을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한국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해서 알버커키에서 결핵 폐병 고침을 받고 오셔서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지요. 그래서 고침 받으신 장소,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알버커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연구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리버모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고, 하나가 바로 알버커키에 있습니다. 샌디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과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원자폭탄을 만든 주가 저희 알버커키가 소속되어 있는 뉴멕시코 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원자폭탄을 그 연구해서 만든 데가 뉴멕시코주의 로스알라모스 연구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다음에 실험한 데가 바로 뉴멕시코 안에 와이샌드라고 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알버커키는 이렇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알버커키, 뉴멕시코는 역할을 하는 주인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어디 틀어박혀 있는지. 예, 왜냐하면 인구는요 2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뉴멕시코 주가, 알버커키가 소속돼 있는 뉴멕시코 주가 작으냐 하면 작지가 않고 커요. 얼마큼 크냐 하면 남한의 3배 됩니다. 인구는 200만 명, 그 중에 100만 명이 알버커키 부근에 살고 있고, 알버커키에서 조금 1시간 운전해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산타페, 들어보셨나요? 예, 차 이름 산타페가 있죠. 이 산타페가 뉴멕시코 주의 주도입니다. 주의 도시, 수도, 주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산타페를 가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그 갤러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화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산타페입니다. 그래서 예술하시고 미술하시는 분들, 조각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 그래서 미술하는 분들은 거기 묵으면서 한 일주일을 계속 워낙 갤러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 조지아 오키피가 그 사람의 화랑도 하나 큰 게 있고, 그래서 그 화랑들이 많아서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산타페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뉴멕시코 주 안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그 산타페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산타페 모시고 갑니다. 이제 그림을 구경시켜 드리러.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면은, 그림을 보면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림보다 가격을 먼저 봐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로는 $1 million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한 얼마가 될까요? 100만 불이니까 100만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림 봤는데 너무 아주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왜냐면 인디안 거기는 이제 이제 알부커키 제외하고는 다 그냥 광야 벌판이고 인디안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밤에 불을 이제 나무에 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그런 그 장면을 그림에다 화폭에다 담은 건데 그 이제 반사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화가가 너무 아주 강렬하고 너무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술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동이죠. 감동받는 거.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자, 그래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펼쳐놓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까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보면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 번역.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세 번역 본문도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개역 성경 본문, 개역 개정 본문입니다. 주로 이제 성경은 쉽게 이해하라고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해가 조금은 어려워도 본문 원문하고 좀 가깝게 하려고 성경 본문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역 성경이 좀 원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뭐냐면 첫째 배우고 둘째 무슨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뭐 하라고 주시냐면 먼저 잘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더 묵상하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너는이라고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리키거든요. 이걸 모르면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 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감동적인 사건을 지금 현 시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자로 써 있기 때문에 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를 읽으면서 글자 뒤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글자 뒤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자꾸 그런 거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성경 속에서 성경 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는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를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너는 그럴 때는 누구를 향한 거냐면 디모데를 향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배우고 배우는 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문장도요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있고 명령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14절을 보면은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뜻이 이 문장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사람의 뇌는요 이렇게 두 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쪽은 막 계산하고 이제 과학적인 뇌라 그러면 다른 쪽은 이제 예술적인 뇌, 이제 감동 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이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신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한쪽 뇌, 즉 배우는 뇌를 가리키고 그리고 다른 쪽은 확신하는 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철학 사상 중에서 경험론과 합리론이라고 또 이렇게 막 그런 게 이제 있거든요. 한쪽은 경험을 막 강조하고 한쪽은 합리, 이성적인 것을 막 강조하는 그런 그 철학의 한 학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기 14절에 배우는 일에만 거하라고 그러질 않고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한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강의를 개최를 하면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거하라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continue, 이제 계속하라 또는 stay, 거기에 머물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번 배우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얘기 한번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군대 갔을 때요. 사전을 외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우리 김광년 목사님하고 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3학년 1학기까지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정학을 맞아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지 하면서 제가 이제 민중서관에서 나온 사전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가서 그 다음에 그 사전을 이제 군인인데 그 사전을 저는 뭔 결심을 했냐면 외워야 된다, 외우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전을 7쪽으로 찢어가지고 그리고는 군복 주머니에다 놓고는 훈련 받을 때에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몇 분간 휴식? 아시네요. 10분간 휴식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그 사전을 이제 찢어진 7분의 1쪽 사전을 펴가지고 그거를 읽습니다.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계속 그냥 처음 A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갑니다. 다 읽으면 저는 무슨 볼펜으로 외운 게 아니고 종이가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만 그냥 읽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A부터 그 다음에 Z까지 계속해서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읽어보니까 아는 게 있어. 그러면 아는 거는 또 빼놓고 모르는 것만 또 읽고 그렇게 해서 한 7번쯤 읽을까 그랬더니 거의 다 이렇게 외워지더라고요. 거의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권이 사전 한 권이 그 다음에는 모르는 것만 하니까 무지 빨리 그냥 한 장에 한 단어가 모르는 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금방 다 이제 읽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 뜻은 다 외웠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한번 외워보자 해서 그 다음 표제어라 그러죠. 영어 단어를 까만 색연필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한국말을 보고 영어를 이제 거꾸로 이제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결국은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또 사실은 군종병 원래는 이제 군종 원래 주특기는 그냥 공병대 사병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만 교회 가서 봉사하는 군종병. 그러니까 주일날만 군종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사일 하는 공병대 공사일을 하러 다니는데 집 짓고 뭐 이런 거 하러 다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2시부터 3시까지를 저는 고정시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10시에 취침하지요. 취침하면 이제 2시면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논산인데 바깥에 나가서
그 보초를 쓰고 3시에 이제 3시엔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갖고 3시부터 6시까지 사전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줄 이렇게 그냥 읽어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6시 되면은 이제 다 기상하니까 또 같이 이제 그 군복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사절을 외운다 그럴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동기 중 한 분이 무식한 놈이라 그랬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무튼 무식하다 그랬어요. 저로.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사전을 외울 수 있느냐. 예. 그런데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게 나만 되나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여동생이 있어요. 그때 이제 6살 연하에 간호학과 다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한테 이제 실험으로 너도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해봐라. 보통은 이제 저희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하려면 뭐 볼펜을 가지고 그냥 외운다고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막 쓰잖아요. 저 종이도 안 썼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도 해봤더니 동생도 외우더라고. 그러면 이게 저희 집안만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뇌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도와달라 그러면 안 해주죠.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글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요,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어제 결혼한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예요. 얘가 의대를 다니면서 얘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도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곧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가려면 SAT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로 얘기하면 예비고사 같은 그런 이제 시험이 있는데 SAT 시험에 그 단어가 쭉 있거든요. 그 이제 시험 공부에 필요한 단어들. 그러니까 영어 사전과 같은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공부하는 단어인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방학 때 그거를 외워보라고 제가 제 식으로 해봤어요. 쪼개가지고. 근데 얘가 국민학교 6학년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단어를 다 외운 거예요.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고등학교 돼갖고 공부를 잘 안 해서 문제지. 여튼 사전은 곧 입학. 그래서 얘는 SAT는 거의 만점을 받아요. 근데 내신 성적이 안 좋았어. 뭐 그래도 괜찮은 대학은 갔습니다. 여튼 이제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얘가 굉장히 이제 슬픈 마음식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대 동기들 중에서 중국 학생이 있는데 이제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빠, 자기는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국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매일 그냥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축축축축 보고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부터 가갖고 도서관에서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근데 걔는 그냥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랬죠. 아니야, 너 머리 좋아. 그러면서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한 번은 시험을 이제 친다 그러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 이만큼 종이가 쌓인 거를 찍어 왔는데 뭐라 그러냐, 그걸 다 외워야 된대. 저희 사촌
조카가 있습니다. 사촌형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좀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를 이제 코넬 대학을 다녔는데요. 여기를 이제 의대를 가려고 무지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격을 쌓느라고 독일 가가지고 이제 인턴도 좀 해보면서 의대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한 4, 5년 하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PhD 과정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물었죠. 제 사촌 형이니까. 그래서 왜 못 갔냐 그랬더니 외우는 게 안 됐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정말 이 머릿속에 굉장한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누가 안 써서? 내가 안 써서. 내가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요. 여기 이제 배우는 건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배우는 이성적 머리를 잘 쓰는 거지만 확신하는 거는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버커키 가기 전에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한 번은 이제 장기호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누구냐면 나는 가수다에서 여기서는 이제 교수로 알려졌죠. 거기에 심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집사님이 이제 그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하루 찾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기타 배우고 뭐 이렇게 프리 뮤직하는 학교가 버클리 음대. 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버클리 음대 학생들이 교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특송을 하는데 색소폰만 4대가 넷이 이제 특송을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무슨 예술대학의 교수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 번에 이제 장기호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버클리 음대에 기도학생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그다음 매주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기도학생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거기 이제 음대기 때문에 음대가 보스턴에 많아서 한 번은 이제 그 학생들이 연주회 때도 이제 목사님 오셔서 보시라 그러고 또 한 번은 이제 공연할 때도 이제 와서 보시라 그러고 그래서 공연 카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베이스 기타리스트인데 근데 이제 베이스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흑인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아들이 이제 버클리 음대 다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제 거기 와서 거기서 이제 공연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어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거의 클래식 기타처럼 이 앞에서 끝에까지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뚱뚱한 흑인 할아버지가 그 베이스의 비트에 막 치면서도 감동하면서 펄쩍펄쩍 튀면서 그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메인이에요. 다른 건 다 이제 거기는 주로 재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감동. 저는 저 베이스 기타 가지고 저렇게까지 칠 수 있을까 정도로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 읽은 것 중에 그러나 너는 배우는 것,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 이거를 거하라,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확신하는 일, 감동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온 성가대 정말 마지막에 핸델의 메시아 곡이 같이 이제 있는 그 음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음악을 같이 듣고 같이 부르면서 그 음악 속에 정말 여러분 그 핸델이 감동했던 그 감동을 우리가 맛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음악을 들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은 감동이 없느냐? 매일 그냥 맨날 외우고 배우고 듣기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감동을 경험해야 돼요. 찬양 부를 때에도 그냥 찬양을 곡
즉 음표만 맞춰서 부르는 찬양 속에서 감동을 같이 경험하고 그 감동을 같이 공감할 때에 드디어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가 감동이 없고 기도가 감동이 없고 말씀이 감동이 없으면,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말씀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할 때 드디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감동이 식어진 시대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감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은 그냥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야 될 것, 거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계속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우는 겁니다. 둘째는 감동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기억하고 외우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신앙, 즉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 많은 감동이 필요해요. 근데 감동이 식어지면, 성경 용어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강팍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고집이 세.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요, 사람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결혼식이라 그래갖고 내비를 찍어가지고 머리 하는 데를 갔더니 그 청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바퀴에 보니 차가 하나 옆에 세워져 있는데 바퀴에 R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예요? 무슨 차예요? 롤스로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기다리느라고 또 이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이제 주차장에 부랴부랴 들어갔더니, 전 처음 가본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거기 주차장 찾아갖고 갔더니 거기는 샤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도 고급 시계 해가지고 2층, 3층 굉장히 아주 비싼 것들이 많이 거기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 타면은 좋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 비싼 옷 입으면 좋지요. 비싼 옷 입으면 좋지요. 좋은 차 타도 좋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주 좋은 차를 타다가 갑자기 좀 재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갖고 그 차도 팔아버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마스라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왠지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왠지 좀 마음이 어딘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당연히 있지요. 좋은 옷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점퍼 같은 거 좀 싼 거 막 입고 다니면 굉장히 마음이 왠지 좀 내가 초라해 보이듯 그렇죠. 근데요, 제가 점점 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따라합시다. 인생 별것 없다. 제가 오면서 저희 알부querque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장로님 85세 되셨거든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오시고 이제 거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있다가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오셨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 치면은 굉장히 좋은 그 학벌을 가지신 분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형광등이 나갔어.
그래서 형광등이 나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이 두 장로님이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나 봤더니 한 분은 사다리 밑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계시고 다른 분, 키 크신 분은 올라가 갖고 형광등을 갈고 계시더라고. 예, 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그건 하셔야지요. 그죠? 형광등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 저희는 굉장히 아무리 여러분 학벌이 무슨 어디를 나오고 그래도요, 다 나이 들고 보면은 그런 거 다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은요, 학벌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슨 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옛날에 누가 그런 시를 썼는데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요 별거 아니고요, 돈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학벌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옷, 비싼 옷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차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요 세월 지나면 그거 다 벗겨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다 없더라도, 내게 가진 재산 없고, 내게 정말 좋은 옷 없고, 나에게 좋은 학벌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이 왠지 마음이 튼튼하고 내 속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세상에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그게 별로 그렇게 부럽지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별로 부럽지가 않고, 아무리 무슨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쳐다봐도 그다지 그렇게 부럽지가 않고, 그저 왠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포근함과 이런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교회는 포장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포장을 베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세상적인 실력 가지고 자랑하고 경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실력은요, 따라합시다. 져줄 수 있는 것도 실력이다. 져줄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져줄 수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실력이 있어야 져주는 거지요. 실력도 없이 져주는 거는 그 져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발견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작곡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 내가 못한대, 안 된대. 하나님이 병도 고쳐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안 된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길을 막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힘들고, 저 힘들었잖아요. 정학당한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때, 신학교 때 정학당한 사람이거든요. 유학을 같이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나 유학 갈라 그런다 그랬더니, 정학당한 사람이 뭐 유학을 갈라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내가 안 된다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 가지만 더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절 마지막에 자 우리 같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거기까지.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를 가리켜요. 내가 누구에게서 즉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는데 너 디모데는 누가 네게 성경을 가르쳤는지를 네가 알지 않느냐? 언제부터 배웠대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이제 따라합시다. 로이스, 유니스. 앞장을 보면은 두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로이스, 그 다음에 한글 성경으로는 유니게라 그러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유니스예요. 유니스. 그러니까 유니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 로이스, 유니스 어떤 관계냐면 로이스는 유니스의 엄마예요. 그럼 유니스는 누구냐? 디모데의 엄마예요. 아하.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지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또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 누구에게까지?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제 디모라고 하는 것은 tim마오 그래서 공경한다, 경외한다 그런 뜻이 있고 때 그러면은 테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앞글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줘줬는데 이름의 뜻을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 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줘주고 끝났을까요? 아니면 잘 교육을 시켰을까요? 1번, 2번. 2번이죠. 어려서부터 엄마 유니스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 또 전도사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을 또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은 또 아들 딸들을 여기 로이스와 유니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무엇이 되냐. 오늘 기도에서도 보면 기도 마지막에 주기도문 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여러분 잘 외우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그렇죠? 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나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이 천국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삶이 내가 있는 차 안이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천국과 같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듬어 안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 이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뭐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면 로이스와 유니스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교육시켜 보세요. 그냥 효자 효녀 공부 따로 안 시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라면 여러분 부모님께 잘 효도하는 효자 효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부부는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성경에도요, 내 부모를 공경해도 좋다 이렇게 써 있죠. 아니, 명령으로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유니스와 로이스는 그 비랐기 때문에 자식 디모데에게 이런 훈련을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디모데는 정말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아낄 정도의 동역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는 배우고 무슨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능력, 그런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잠깐 말씀을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제일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어려웠던 거는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그동안 한국말만 쓰다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교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알아들기 위해서는 아주 집중을 하면 그나마 몇 개 아는 단어가 톡톡 귀에 들어와. 그러면 그거를 연결을 딱 시켜보면 그럼 교수님이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알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미국에 가도 왔는데 영어도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듣지도 못할 텐데 마음속에 질문 좀 하고 싶은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기도 전에 생각만 들었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창피당하면 어떠나, 무시당하면 어떠나, 말 못한다고 무시당하면 어떠나, 질문을 하긴 했는데 교수가 못 알아들어갖고 뭐 자꾸 그러면 어떻는가. 죄송합니다. 그만하라고 전화가 오네요. 어떻게? 그럼 막 그런 창피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라는 말씀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 질문을 했는지 아직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 막 가슴 떨리던 장면은 아직도 눈에 생생해.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고 기억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병을 줬어요. 뭐냐면 건망증을 줬어요. 영적 건망증. 설교는 잘 들었는데 나가기만 하면 잊어먹어. 차에 타면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자꾸 이게 되면은 이게 그냥 영적 건망증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거 됩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런 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도 자꾸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드럼이 있는데 드럼 그냥 구경하라고 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꾸 쓰라고 주신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머리도 자꾸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희미해질 때까지, 안경을 썼는데 눈이 희미해질 때까지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 뭐냐면 캬라트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새기다는 말이에요. 칼로 이렇게 후벼 파듯이 점토판에 뾰족한 걸로 새겨 넣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도 가서 기도할 때, 가서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먼저 잠깐 30초, 10초라도 생각해보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걸 한 번만 딱 기억하고 또는 말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면 그게 최고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왜 그래? 여기 새겨져 있으면. 성경 중에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긴 참는데 얼만큼 참아요?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니면 다닐수록 참을성이 더 길어져야 돼. 그렇죠? 길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조급해지고 성질이 팍팍 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돼. 오래 그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화나고 싶을 때에도 탁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참으면 그것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뭐 했다고요? 잘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참는 게 지혜거든요. 로이스나 유니스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양육시킨 믿음의 부모님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